오늘의 제목은 왜 우리는 끝내려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좀 말씀을 잠깐 좀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는 거의 부서질 것 같고 선원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결국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요, 바다가 아니라, 폭풍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좁혀졌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사건은 배 안으로 들어왔고요, 배 안에서 시작된 사건은 또 선원들에게로, 그리고 결국 한 사람 요나에게로 집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은요, 배를 깨트리기 전에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알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에 그런 줄 내가 아노라.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알고 있고 자신의 책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극, 이 본문의 위험은요,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끝내려는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사람은 문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려는가?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미 자기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식을 이미 다 그려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잘 알고 있는 인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병이 있었다고요. 그는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필 서신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친필 서신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지극히 대접을 해줘라 라는 그 친필 서신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또 자신이 기다리는 방식이 있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만나고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에게 손을 얹고, 자신이 존귀하니까 그만큼 대접을 해주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할 거라고 이 나아만은 생각한 거예요. 왕도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니까요. 친필 서신을 써서 보내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선지자 엘리사는요, 얼굴을 코빼기도 비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씻으래요. 그 순간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나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병을 낫칠까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다메섹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냐. 아니,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말이 되냐.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섰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하죠. 분노하여 떠나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내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병은 그대로인데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해결받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 답이 요나에게는 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답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요, 되게 해결책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상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바다로 뛰어들어. 그럼 바다가 멈출 거야. 폭풍이 멈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단 하나였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바닷속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요나가 던져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길을 가지 않죠. 대신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를 던지라. 순종처럼 보이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자의적인 결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사라지면 이 문제는 끝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 가지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죠. 사람은 의외로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것 해결이 어려우면 상황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해결이 아니죠.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방식에 되게 익숙하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알고 보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금은 어쩔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나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죠.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계속 설명하나요? 느끼기 싫어서죠. 내 마음이. 그 불편함을 느끼기 싫고, 그 찔림을, 내 양심의 외침을 듣기 싫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기 싫고, 내가 틀렸다는 그 순간을 마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요.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감정을 조금씩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쉽게 사라집니까? 속에 남아있어요. 계속 걸립니다. 조용해지면 다시 또 튀어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더 설명합니다. 더 합리화합니다. 더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순간이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순간.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처음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는 순간. 이때 우리는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내 스스로를 이미 속여서 내가 만족할 만큼 되니까 내가 속아버린 겁니다. 요나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던지라. 이 안에 이 깊은 심리들이 담겨 있는 거죠. 요나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요, 연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건요, 거부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도, 길을 알면서도, 그 폭풍을 보면서도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폭풍이 와도 버티고, 상황이 들어와도 버티고, 자신에게 그 모든 화살이 찾아와도 버티고, 자신의 죽음을 말하면서까지 버티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라 거부죠. 하나님 앞에서의 결사항전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지언정,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질을 보죠. 사람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집 자존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와 또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도 알아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 왜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는 쿨한 척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서.
내 알량한 자존심이 먼저라서, 괜찮은 척이 먼저라서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데, 틀렸다는 거 받아들이기 싫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이고 자존심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정하기 싫어할까? 왜 고집과 자존심을 부릴까? 왜 돌아가기 싫어할까? 틀린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맞았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내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딩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바락바락 우겨요. 왜요? 지기 싫으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싫습니다. 먼저 말하는 거, 먼저 사과하는 거, 먼저 내려가는 거, 그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죠. 그 깊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게 싫은 겁니다. 작아지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언제 작은 존재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게 있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심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난주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인 거 좋은데 나도 동등한 왕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왕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가기 싫어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어서.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들은 되게 우리를 날카롭게 공격해요. 마음 아프도록. 자,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티는 요나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되게 책임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겠다라고 말하니까요. 되게 책임 있는 말처럼 들리죠. 이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서 나를 던져라. 그러면 종료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책임이죠. 그리고 이건 보면요, 알고 보면요,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 책임지는 척이에요. 진짜 책임지는 건 니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배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책임지는 척, 고결한 척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끝까지 버티면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도망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쿨한 척, 아무런 데미지 없는 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성이죠. 우리는 엄청나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요, 늦지 않고요,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합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아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지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은 좀 쉬어도 되겠지. 요즘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일하지 않죠. 오늘은 좀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요. 조금 미루고 조금 덜하고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칼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느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받는 평가 때문에 그러죠. 결과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손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바로 되니까요. 내가 관계를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손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춥니다.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는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당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다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타협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면 기준이 올라가고 보이지 않으면 기준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죠. 카멜레온 같은 진짜 이중성이죠.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기서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죠. 바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그 예비하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폭풍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던지라.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원들은 달라요. 그들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끝까지 노를 젓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버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명확히 택하니까요. 요나는 말하죠. 나를 던지라.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던져지는 거예요. 심지어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선원들은 달라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시도해요. 노를 저어요. 계속 붙듭니다. 계속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지는 순간에서도 마음이 편치 못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죠. 요나는 죽음을 말하고 선원들은 생명을 붙듭니다. 요나는 침묵하는데 선원들은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내려갑니다. 근데 선원들은 버텨냅니다. 이상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꾸 내려놔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뭔지 그 내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요. 역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생명을 붙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요나의 결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던져서 폭풍이 멈춘 게 아니라고요. 맨 처음에 폭풍을 던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쳐서 자기가 폭풍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을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서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놀라운 최악의 선지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내시죠.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 선원들.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일들을 또 만들어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요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끝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던져진 후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내지 아니하셔요.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끝내려고 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바치고 계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은요, 이 요나서에서 끝나지 않죠. 물고기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끝에서의 구원.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끝내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준비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내려고 자신을 던졌지만 예수는요, 끝내려는 우리를 위해서 그 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 자신을 포기한 그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끝까지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 도망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었는데 끝나지 않는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선택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끝내려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버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죠. 이미 준비하신 그 구원으로, 그 열어두신 그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위해 그 끝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